소망이 되시고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달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영육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는 삶과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교독하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3일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지혜로 가득가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득가득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살 때에 마땅히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라 하고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아주 복된 상태,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너무너무 복된 상태를 이제 열매 맺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상태다라는 것이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열매가 풍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요. 에스겔서 17장 8절에서는 농부가 이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그 곡식이 이제 자라서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농부는 결실을 이룰 때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름에 그 땡볕 아래서
무더위를 이겨가면서 수고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멘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 그것은 무리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도 이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심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결과도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열매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들어가 보십시다. 예,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라고 이제 시작하죠. 예,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라고요?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예,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지요. 예, 정말 과일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썰렁한 그런 나뭇가지가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역시 열매를 반드시 맺지 못하면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들어가면요, 이 열매를 연단의 열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연단의 결과도 열매로 설명이 되고 있죠. 예, 또 실제로 무슨 열매든지 그 열매 하나가 맺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시련, 예, 그 어려운 그런 모든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예, 결국에 이제 가을에 가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마땅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가 보면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도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매가 풍성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기서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예, 1년에 한 번 맺는 것도 참 족한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을 정도면은 예, 이것은 물론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자우지간에 열매를 풍성하게 이제 맺는 일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 나무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열매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농부가 이제 닭을 키운다고 하십시다. 예, 닭을 키우면은 닭이 알을 낳아서 이 알도 이제 거두고 또 병아리를 또 까서 닭도 다시 또 이렇게 더 늘 수가 있고 하겠죠. 예,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예, 농부가 뭘 하든지 결실을 이제 생각하고 시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시작하셔서 결국에 이제 목적하시는 바는 열매가 이제 있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필연 당연하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열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관심도 없고 또 뭐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평강하기만을 구하고 또 내가 복받기만을 구하고 그런 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천지신명이시 하고서 구하는 사람들 구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현재 이제 그 기도의 나름대로의 제목을 놓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 구하는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구하는 것이지 천지신명을 높이고 뭐 천지신명을 섬기고 천지신명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죠. 예.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겨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질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제 본문에서 포도나무 열매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그 가지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지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예, 가지는 다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인데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그 노력을 해가지고 땀 흘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좋습니다. 어떤 그 마음의 자세는 이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가지 자신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진액을 빨아 먹으며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또 우리 어떤 그 소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잘려진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선언이 되고 있죠. 예, 어쨌든지 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잘려지는 것은 아주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도 해서 포도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는 그런 농부의 그 기대가 있죠. 예, 그러므로 열매는 마땅히 맺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여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바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관계,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은 아주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적절한 그런 그 비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절단이 난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우리 자체가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죽을지라도 하여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어쨌든지 간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주 안에만 거해야 된다. 주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예, 주님 안에만 거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볼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 예, 그러므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십시다.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것은 사람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인 거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뜻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성령께서 맺으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어 가신다.
그런 말씀인데, 다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탄식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또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이 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여기서 또 중단이 되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읽어야 되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그런 또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신비로운 역사를 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성령께 복종해야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하고 나를 주장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읽어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뒤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속을 헤맬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시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3절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면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 따라오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주인이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는데, 농부는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열매를 많이 이제 거두게 되면은 그 기쁨이야 이룬 말로도 알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의 백성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기뻐하신다. 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맞으면 아멘.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그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농부가 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는 이제 파종을 하고 또 김을 메고 또 여름에는 그 땡볕에서 또 이렇게 그 곡식을 또 갖고 가지고 가을에 가서 이제 거두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수고하셨나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그런 말씀이고, 메시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더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그 고통을 감수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요 나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어찌해서 사람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을 받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은 농부가 참 농사를 짓느라고 이제 수고하는 그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우리 주님은 하셨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이지만도 예수님이 나의 중보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총을 잊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농부되셔서 친히 그런 수고를 하셨더라. 예,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기까지 그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열매를 맺음이 당연한 일인 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진데 예, 나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예, 내가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내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본분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예, 그게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고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의 건강 문제도 포함되고 물질 문제도 포함되고 기타 가족 또 기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힘쓸 기도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주기도를 먼저 하면 좋습니다. 예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를 반드시 먼저 기도 일기를 쓸 때는 주기도를 기록하고 또 사도신경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꼭 기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면은 그걸로 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의 양식으로 감사하고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또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면 내일 가서 또 내일의 양식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일의 양식을 걱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오늘 하루 것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틀 것 사흘 것 거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더라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오늘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면 내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걸 또 염려해가지고 또 우리는 쌓아놓으려고 하고 또 내일의 그 염려를 또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저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지 못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 예,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이 참 귀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하고 있는지, 순종하는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지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나는 성공한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상태, 오늘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내일로 미루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건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풍년이 들기도 하지만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예, 흉년이 오게 되면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성령의 열매도 풍년이 있는가 하면은 흉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풍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다라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열매의 기근 상태가 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대로 열매로 맺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라고 하는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 가지는 과연 풍년인가 흉년인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과연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희락의 열매가 있는가, 화평의 열매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9가지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점검하면은 내가 풍년인지, 성령의 열매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가려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년일까 흉년일까? 흉년일까? 두려운 얘기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풍년입니다 라고 얘기하진 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수시로 깨달아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흉년이 아닌 풍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고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열매가 흉년이 아닌 풍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필요성을 알고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어야 내게 성령의 열매가 풍년으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행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복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져서 흉년이 아닌 풍년의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하실 만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수고하셨으니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기대하심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장을 든 손에 생선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도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록토로 만들어내고 항모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5월 15일로 지금 그 재판일이 연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